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예수복음 전도자입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 메시지. 오늘의 제목은 무교인이 기독교인 여친과 11조 문제를 타협하고 결혼하려 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제2부입니다. 오늘은 마니아 사이트 프리톡에 소개된 인생 고민 상담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예비부부, 그리스도인 기혼부부, 무교인이나 세상종교인 기혼부부를 포함하여 무교인이나 세상종교인이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봤으면 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는 남녀의 결혼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서로 잘 만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복일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되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래 질문자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연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겼다면서 그리스도인 네티즌 여러분의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청년들의 결혼 기피가 심하고 결혼했지만 자녀를 안 갖겠다는 부부도 있으니 옛날 부모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많이 필요한 21세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자의 닉네임은 다영입니다. 본래 했던 질문은 매우 짧은데 상당히 질문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다영이님이 네티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질문을 받고 답변한 내용까지 제가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다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이미 물어봤는데 개독이라고 욕하실 분들은 그냥 관여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이미 조언은 많이 구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제대로 안 잡힙니다. 저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 중에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수시로 결혼과 관련하여 깊은 대화까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30대 초반이 된 현재까지 꾸준히 11조를 냈다고 합니다. 여친은 앞으로도 11조를 하면서 신앙 생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도 제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두긴 했습니다. 나는 무교이고 99% 무신론자이지만 너랑 교회도 같이 다닐 수 있고 기도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할 것이고 우리 아이가 생기면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절대로 교회의 일원도 갖다주고 싶지 않다. 차라리 그런 여유돈이 있다면 주변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에 미친 사람은 아니지만 욕심은 있습니다. 아기 낳아서 잘 키우고 싶고 우리 가족이 살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노후 은퇴 자금도 착실히 모아야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결혼해서 11조를 하게 되면 제가 세운 인생 계획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보아서 여친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번 돈으로는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자. 11조는 주말에 봉사활동, 선교,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들로 대체하자. 라고 말입니다. 11조도 결국 교회에 돈을 기부해서 교회 사람들이 그 돈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좋은 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냥 결혼한다는 것 자체도 큰 고민이고 중대한 결심인데 11조 같은 돈 문제까지 겹치니까 많이 망설여집니다. 제가 다른 기독교 지인한테도 물어봤는데 11조를 필수라고 생각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라서 하면 좋은 것이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데 왜 11조를 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점을 포인트로 해서
제 여친을 설득해도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금액이고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소액 헌금 또는 기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매달 모든 소득의 10%를 몇십 년간 하게 되면 계산 안 해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재테크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 저는 노후 준비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여친하고 대화를 더 하게 될 텐데 같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신론자인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만 여친한테 이런 부분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여친한테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께 죄짓고 신앙심이 약해지는 건 아니라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여친이 11조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리가 그렇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 돈으로 뭘 하든지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손을 떠난 돈은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바치는 것이지 교회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짓이 설득이 아니고 강요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친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일요일에 같이 교회 다니고 아이까지 기독교인으로 키운다는 건 엄청 큰 양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1조는 기독교인의 필수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친이 11조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고 성경에 11조 하라고 나와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검색해서 찾은 유튜브 설교자들이 11조에 관해 설명하신 영상을 봐도 11조가 반드시 필수 사항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친의 종교를 존중 안 했다면 저처럼 무신론자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여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저 만나기 전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독실한 기독교 배우자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고 불신자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결혼을 생각할 만큼 제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랑은 교회를 함께 다녀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늘 여친한테 강조하는데 애 낳고 집 사고 은퇴해서 10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평생 11조를 하면서 빈곤 노인 안 될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님도 11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 돌려주신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여친 부모님은 좋은 집도 있으시고 노후도 잘 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세대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 싸울 것 같아서 반박을 안 했습니다. 11조 안에도 애 키우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데 진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현재의 타협점은 일단 제 수입에 대해 당연히 11조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친 수입도 안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친과 제 수입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여친이 10%를 교회에 바치게 되면 결국 부부 수입에서 5%가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퍼센트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벌수록 많이 내게 되는 거니까 속 편하게 그냥 매월 20만원 내지는 30만원으로 퉁치고 싶습니다. 여친은 11조도 하고 취미생활에도 돈을 씁니다. 저는 취미생활에만 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면 서로 용돈은 같은 액수로 정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각자 개인 용돈을 50만원으로 정하면 여친은 11조 액수에다 50만원을 추가하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 50만원만 쓰게 되니
제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지만 모두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제 월급이 여친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저도 제 월급의 10%를 비상금으로 빼돌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부부 공동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검소하게 살면서 우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부터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11조를 고집하면 저는 솔직히 제 월급 중에 일부가 교회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솔직히 3전치를 생각할수록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10년 일하면 그중에 1년은 교회를 위해 일한 것인데 앞으로 40년간 11조를 한다고 하면 4년치 연봉을 교회에 헌납하는 것인데 그 돈을 그대로 저축한다면 복리 계산해서 대충 몇 억이 될 텐데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지금 심정은 여친이 11조만 포기해주면 저도 나머지는 다 양보할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자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답변자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대립이 극명한 데다 11조 반대와 11조 찬성에 대한 답변글 지지 비율은 대략 11조 찬성이 80%이고 중립지대가 10%이며 11조 반대가 10% 정도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11조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다 매우 민감하며 개인 믿음의 여부, 비그리스도인 전도, 쌍방 결혼 조건에도 막대한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능한 전도자 입장에서 답변을 선별하여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인 11조 옹호에 대하여는 최대한 제외했고 결혼 반대도 포함시켰으며 고려할 사항 등을 모아서 음성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닉네임은 생략하고 답변자 순서대로 연번을 매겨서 소개한다는 점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2째 답변자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째, 질문자에게 무례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정말 놀랐습니다. 생판 남에게 너 왜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정을 꾸릴 사람과 함께할 신앙생활을 조율하자는 건데도 말입니다. 예비 부부는 당연히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신자와 신자가 만나려면 신자가 양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신자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소홀히 하는 정도이겠지만 비신자에게는 이게 종교의 강요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비 신부 입장이라면 다영님이 제시한 조건을 오히려 고마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23째, 공감합니다. 서로 정치 이념이 달라도 한평생 존중하며 살아가는 부부도 많은데 종교만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단정을 짓고는 무례하다고 하는 것부터가 넌센스 아닐까 싶습니다. 24째, 동의합니다. 종교를 이해해달라는 건 무교인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강요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기로 한 상황에서 돈 문제는 정말 민감한 부분일 텐데 만약에 결혼 후에 질문자가 개인 취미 생활을 한다면서 고정적으로 수입의 10%를 쓴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클 텐데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타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교 문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 문제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째, 일요일에 반나절을 교회에서 보내는 분이랑 결혼해서 살다 보면 비종교인은 같이 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11조까지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수요일에도 교회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26째, 혹시 여자분께서 질문자에게도 결혼하면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말했는데 질문자께서 그게 싫으시다면 진짜 고민을 크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결혼 후에도 많은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종교 문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이 질문자의 11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다면 여자친구 월급에서만 11조 하는 걸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결혼 전에 11조 안 한다고 약속했다가 결혼 후에 말이 달라지면 정말 골치 아프게 됩니다. 제 친구가 질문자와 똑같은 상황인데 남편 종교에 관해서는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제 친구 남편도 매주 교회에 나가는데 자리에 앉으면 눈 감고 잠만 잔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자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9째, 여자친구가 질문자께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같이 할 생각이 없으니 결혼을 해도 내 수입은 11조로 안 내겠다. 당신 수입의 10%만 내라. 이 정도가 진짜 최대로 잘한 절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무교이고 교회에다 11조를 왜 내는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커플을 보면 교회도 같이 가고 11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은 빼고 몸만 다니면 되니까 교회 다니는 건 쉽지만 믿는 사람에게 못하게 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11조 없이도 독실하게 잘 믿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알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케이스일 뿐입니다. 여자친구분께는 11조까지가 종교 생활인 겁니다. 30째, 종교 문제로 싸우기 싫다면 절충점을 찾아 맞추어 가든가 해야 합니다. 11조를 내지 않고 다른 기부를 하면 된다고 설득하려 한다면 대부분 반대편에 있는 입장의 사람에게는 절충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31째, 종교는 감정인데 많은 한국인처럼 기복신앙 즉 믿어서 복받고 더 잘 살고 싶다의 스타일로 믿는 분이라면 모를까? 설득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교회 보내도 오케이라고 하셨는데 아이와 아내분 모두 교회 가서 사시면 나이 드셨을 때 답답해지지 않을까 괜스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11조를 돈으로 정직하게 바쳐서 복받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중고등교회학교 출신이라 겉핥기로 성경을 읽어야만 했는데 딱히 기억나지 않아서 드리는 궁금증입니다. 연봉 6천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로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낸다면 1억 연봉자가 들만한 고액 종신보험 수준이니까 정말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32째, 11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짐승 제사를 지내는 지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현대 한국인 목사들이 11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즉 참고로 활용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33째, 아마 종교와 타협하긴 힘드실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거나 헤어지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여서 결혼 후에 아내도 무교 비슷하게 됐지만 저 같은 케이스가 아주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째, 반대로 여친분이 질문자의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 등을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어한다면 질문자께서는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축을 비롯한 공동생활비를 각자 수입해서 각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5째, 저는 완전히 똑같은 이유로 10년 전에 헤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말했듯이 안 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저도 11조만 안 내면 결혼하자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척척 자동으로 기계가 알아서 월급날 교회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사도 차려줄 수 있지만
11조만큼은 안 된다고 했고 여자 부모님 만나니까 첫마디가 언제부터 교회 다닐 거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자가 교회 안 다니고 남자가 다니면 결혼해도 잘 사는데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 여사친이 남편 교회 가려고 할 때마다 꼬셔서 놀자고 해서 그 남편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36째, 신은 마음에 있지, 종교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무교론자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질문자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종교는 질문자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이 단단함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룰이 있고 이 룰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질문자가 요구하는 것을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반대하는 결혼을 위해 가족이라는 커뮤니티를 버리고 나와 단둘이서 야반도주 하자 라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11조만 문제이겠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경우 결혼한 이후에 그들이 속하는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즉 만남, 시간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며 자녀들이 모태 신앙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면 질문자만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고립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37째, 못 견디신다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11조 하겠다는 걸 말리는 것도 못하고 말릴 수도 없을 겁니다. 다른 인연을 만드십시오. 혹시나 하여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결혼 후 십자군 전쟁 즉 종교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찢어진 종이는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이니 신념이 확실하다면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용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38째, 말씀은 계속 존중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존중은 그 사람이 뭐라든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여기는 게 존중이지 어디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그 이상은 안 되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존중이 아닙니다. 넓게 봐서 양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걸 마음대로 재단하는데 이게 어떻게 존중이겠습니까? 질문자께서 잘못 생각했다는 마음이 안 들거나 납득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헤어져도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께서 여자친구분을 존중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39번째, 제가 12년 아니면 13년 전에 겪었던 상황과 완전히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시거나 결혼을 포기하십시오.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교회도 같이 나갑니다. 11조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모두 맡겼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0째, 세계적으로 11조를 지키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규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두 분이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전체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41째, 육아휴직할 때에 100만원 받으면 10만원을 바치려고 할지 아니면 임신 출산은 공동의 일이니 질문자가 벌어온 돈에서 내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불신자 탓을 하던데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교인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강제로 10% 수입 하락은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42째, 두 사람이 결혼하면
대부분 이 돈과 내 돈으로 나누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분에게 결혼 후에 네 월급에서 11조 하라는 걸 허용해주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결국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민 상담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애초에 경제권을 나누어서 생활할 거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께서는 함께 모아서 애 키우기도 힘든데라고도 쓰셨는데 아내의 월급에서 11조 내는 걸 허용하라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43째, 여자친구분이 포기한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싸울 때마다 내가 그것까지 양보했다는 말이 나올 테고 지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44째, 결혼 전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진짜 두 분에게 운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서로의 양보가 아닌 영역입니다. 그냥 과거도 미래도 삶 자체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이라는 과정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진행했다간 서로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45번째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일단 우리가 번 돈으로는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자. 11조는 주말에 봉사활동, 선교,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들로 대체하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런 자세가 옳은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2. 봉사활동이나 소액 헌금 내지 기부는 감당할 수 있지만 매달 모든 소득의 10%를 몇십 년간 하게 되면 계산 안 해보아도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긴다. 요즘 사람들이 재테크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 나는 노후 준비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싶다. 무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기보다는 여자분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절충하여 소액 연보 즉 기부금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3. 현재 여친과 타협하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 내 수입은 당연히 11조 안 내는 것이고 여친 수입에서도 11조를 안 냈으면 한다. 여친과 내 수입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여친이 10%를 교회에 바치게 되면 결국 부부 수입에서 5%가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 큰 액수이다. 퍼센트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많이 벌수록 많이 내니까 속 편하게 그냥 매월 20만원 내지는 30만원으로 협의를 보고 싶다. 여친은 11조도 하고 취미 생활에도 돈을 쓴다. 나는 취미 생활에만 돈을 쓴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면 서로 용돈은 같은 액수로 정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각자 개인 용돈을 50만원으로 정하면 여친은 11조 액수에다 50만원을 추가하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해 50만원만 쓰게 되니 내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지만 모두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내 월급이 여친보다 훨씬 더 많다. 11조 거두는 교회에 속한 11조 성도는 완전히 무신론자라고 타박할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영의 귀와 눈을 열어주고 마음 심령을 두드려 일깨워 주셔서 돈 11조가 가짜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예비 부부를 포함하여 한국 교회 계신 교인이나 독립교회 교인들은 뒤로 낮아빠질 것입니다. 여친이 믿고 있는 교회의 돈 11조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 직업 목사, 사꾼 목사 그룹 뒤에 사단이 숨어서 조종하는데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사단이 교활한 말을 심어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무교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문제만 돈 11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부간에도 돈 11조로 인한 문제로 싸우며 충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비 부부 두 분에게 11조는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머리가 핑 돌고 정신이 아득하면서 현기증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교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종교인이든 왜 그런지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이니까 그렇습니다. 맨 하단에 책자 한 권을 추천드리니 두 분 외에도 이 메시지를 듣는 장로, 집사, 목사, 선교사, 성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여 정독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11조를 돈으로만 알고 11조에서 복받고 11조 안 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짓말 교리를 고집하다가는 성령이 떠나고 영생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방에는 100개 이상의 가짜 11조에 대한 고발 메시지가 있으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 듣지 않는 영혼은 세상 끝날에 전 세계적으로 하늘로부터 쏟아붓는 유황불무새다. 죽은 자는 부활시켜서 산자는 산채로 태워 채를 만들어 영원한 티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불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부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신세가 된다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버림받는 것은 정말 비참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종교에서 주장하는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지옥은 성경 속에 없으니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영원한 저주를 받아 창조주 예수님께 버림받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됨을 아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제 유튜브방의 메시지도 많으니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들이 교인 수 늘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혼합주의 교리를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 보라는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제2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시각장애우를 위한 오디오와 청각장애우를 위한 한글 텍스트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사역자 누구라도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